96장 찬송가 96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96장 찬송가 보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가사에 보면 우는 자도 있고 괴로운 자, 병든 자 나오지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이런 인생들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드리겠어요.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기에 설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고 약하고 눈멀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고 눈도 밝게 하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죽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노회와 시찰의 그 협력 속에서 이번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참 놀랍게 이제 휴가 대신에 사실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우리 노회에서 열게 돼서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참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과 사실 사모님들이 굉장히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사모에게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sen이 있고 그런데 오랜 동안 몸이 아픈 분들 막 이렇게 해주고 버스 타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봉사수고는 3일 동안 계속 사모님들, 목사님들 쉬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인사는 내가 다 받았어요. 어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는 나한테 다 하고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또 정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게 아프시더라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사모는 휴가 다시 받아야 돼. 그럴 정도 계속 봉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시니까 그 다음날 정말 다 났어요. 이거 1년 반 동안 고생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 사모 뭐하러 여기 지금 어디 간 제자리에 옆에 있는데 어디 가니 의사 진찰하는 걸 뭐죠?
왕진 같네. 어디 왕진 같다고. 다 왕진 같. 노예에서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 그 역사하셨어요.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인천구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진짜 감사하고요. 인천공항에서 1시간 30분, 산동성, 그러니까 중국 산동성 제남이라는 곳에 비행기로 1시간 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버스 타고 5시간 거리 무려. 서울에서 부산 것보다 더 멀죠. 그러니까 5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가니까 이게 완전 그 가는 동안에 보니까 다 평지예요. 다 평지인데 그 나라에서는 5시간 거리 가는 게 그냥 이웃 동네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야,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그 태양산? 똑같은 산줄기인데요. 만선산, 천계산 이런데 가는 날 첫 버스 5시간, 이렇게 1시간 반 또 계속 타느라고 걸리고, 오는 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3산을 다니는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붙어있는 산이에요. 산이 얼마나 큰지 들어보세요. 600산이 우리나라보다 커. 600km. 여기 600km 간대. 600km. 산이 연결된 게. 이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그 수련회 때마다 우리 이제 가봤지만, 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면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좋은 면에서, 야, 갈수록 태산. 진짜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중국의 그 한 은혜로 미국에 물론 그 전에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데를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물론 중국의 장각이나 저 어디요? 여기 황산도 가고 그랬는데 여기 가보니까 아니 뭐 이런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가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뭘 느꼈냐면, 그럼 보는 목사님들 사람들마다 그 그랜드 캐니언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사진으로 여러분 갔던 분인지 모르지만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에는요, 우리 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면서 이런 그랜드 캐니언이 있고 그 협곡이 있으면서 그 산이 그만한 산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이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중국 갈 때마다 보면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야, 우리나라는 없지. 왜 우리나라는 없기, 이 나라만 이렇게 있는가?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제자들에게요, 변화산을 데려가서 그 세계를 보이셨죠. 하나님의 세계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들은 미국에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것들은 중국에 있대요. 그런데 그걸 갔다 보면서, 야, 이 땅의 세계도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감춰진 것처럼 완전히 평원만 가다가 산이 600km로 연결되는 이런 산이라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무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땅의 세계도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놀랍겠는가? 저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어마하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그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깎아지는 벽입니다. 똑같아. 지금 이거 창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를 산을 깎아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절벽이라니까. 69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땅의 세계도 이렇게 너무 신비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는 정말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변화선상에서 그걸 보이시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게 하시는 것처럼, 야, 주의 정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주의 일 더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버스 안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딱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제 한마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80세 넘으신 분들이 이제 한 10분 있었고, 앞자리에 이제
그리고 이분도 은퇴를 한 2년 정도 앞둔 목사님이에요. 증경노회장님. 이분이 완주한다는 거, 목회 완주한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끝까지 탈 수 있다는 거, 완주하는 거,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경노 회장님들 나와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교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 이번에 보니까 다 자기가 영광 받더래. 다 자기가 영광 받더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 자기가 영광을 받더래. 저거 그러니까 이단이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맞죠? 다 자기가 영광 받잖아. 또 한 분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시찰에 있던 이제 증경노 회장 목사님이 뉴스엔주에 딱 나왔더래요. 지난해 이번 교황입니다. 이번 교황이 지난해 뉴스엔주에 딱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서부터 천국부터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리고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은 지옥의 멸할간도 두려워하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세요? 하늘나라가 실제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갔다 오면서 이러니 땅에 있는 세계도 이렇게 신비한 곳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조차도 사실 오지 못하는 곳. 요번에 갔던 거기는 중국 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개방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답니다. 2년 됐나? 이게요, 조금 된 분들은 성지순례도 다녀야 되겠죠. 가보면, 이 땅의 세계가 이렇다면 진짜 하늘의 세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감사하면서도, 그렇구나. 진짜. 땅의 세계에도 가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하늘나라 다녀오셨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계를.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뉴스엔주에 분명히 나온 것이 나왔는데 그게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수준의 해방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거랍니다. 이것도. 저도 잘 들었어요. 그 기자분이 중앙일보 기자가 다른 건지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이제에서 내려온 분들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까? 1절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룻기서 1장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돌보신다는 뜻이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이제 저녁 때 양이 들어올 때 셀 때마다 그 양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늘 날마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보살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요셉이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명기 11장에도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은 바로 뭐라 했어요?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이 있어서 늘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돌봐주시고 가문적으로 돌봐주시고 개인적으로 돌봐주시고 사업도 돌봐주시고 교회도 돌봐주시고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건강도 돌봐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을 하셔야 돼요. 늘 돌보아 줄 것을
그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늘 돌보아. 한번. 늘 돌보았을 것을 늘 그 후렴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주님도 고백하는 걸 기뻐하세요. 말하는 대로 고백되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돌보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니 노래 안 하는 사람은 뭐하냐고. 입이 있는데 왜 찬양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돌봐준다고요. 근데 고백하는 자에게도 찬양하는 자를 주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지. 왜 입 다물게 합니까? 원수마이가 입 다물게 하는 거지. 속지 마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찬양하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사실 예배와 찬송과 감사드린 걸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럼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늘 돌보아줄 것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만히 입 안 벌리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누구 목사님 입을 찢어놔야 돼. 그냥 뭐 그러더라고. 어느 누가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원수 입이 원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늘 돌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잘 아주 미국의 성경학자나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잘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7장의 모습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고치는 내용, 중병자를 고치는 내용이고요. 7장 11절부터 오늘 보면 읽은 한 과부의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내용이고, 또 7장 18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고,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주님께 향한 주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종 백부장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과부에 대해서는 절망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과부는 절망이죠. 이 주님이 불쌍히 계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 주님이 그거 보시면 해결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거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세례요한은 의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일을 하던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의심을 하게 됐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 예수님이 응답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식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의심을 확 물쳐버리고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7장 뒷부분에 그 향유 붓는 여인의 죄 지은 여인이 이제 향유를 붓는 내용이거든요. 그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 절망에 대한 주님의 응답, 의심에 대한 주님의 응답,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 7장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번역해요. 백부장에 나타난 그 은혜는 참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잖아요. 중병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게도 이렇게 하라고. 백부장이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내게도 상관도 있고 종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저도 그 말씀을 해서 나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가서 손 놓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낫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니까, 하인이니까 여러분, 자기 하인이 아파 죽든지 말든지 무슨 그 짓을 하면 사랑 있는 사람이고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칭찬하시고 즉각 응답을 주셨어요. 백부장에게 나타난 은혜라고 표현하고, 나인성 과부에게 나타난 은혜요, 이걸 우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은혜, 죄인인 여자에게 나타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백부장에게 나타난 은혜는 신앙이 생활화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교회 올 때만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 신앙이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멘. 내가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까? 이게 순교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안디바 죽음을 당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디바라는 사람, 버가목 교회, 나를 믿는,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 주님이 안 보신다 다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내용으로 뒤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셔서 신앙이 생활화가 됩시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가,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뒤에 내가들이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최고 순자잖아요.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옥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 안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 애쓰고 했으면 하나님 뭔가 좀 축복을 주시고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문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건져줄 줄 알았는데 건져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자기가 증거해놓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졸리다면 옆에 한번 물어봐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질문,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온전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주 세례 요한은 순교까지 당해야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있고 의심일 때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죄인인 여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받은 사람에 대한 헌신하는, 받은 사랑에 대한 헌신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다가 이게 예수님이 손자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놓고서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뿌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저 여자가 예수님이 손자고 아는 사람이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다. 죄를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울고 슬퍼합니까? 청년 하나밖에 없는데 독자, 남편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슬피 울면서 가는 것을 주님이 여기 13절 보면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하여튼 주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울어보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하거나 울거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다 보시거든요. 주님 다 아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울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세월호 사람들 그냥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울어보세요.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하세요. 눈물로 자신과 자녀와 가족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요, 저도 기도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쪽지에다 적었어요. 올해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OT 해가지고 눈이 와서 죽은 사건 있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고등학생들 세월호 사건 300여 명 죽는 사건,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 청년들에게 일어난 일, 대학생 청년들이 죽어갔어요. 고등학생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이 또 죽어가고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에서 불이 나가지고 일반인들이 죽었어요. 요양원에서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20여 명 또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헬기에 탔던 젊은 소방대원들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요, 또 싱크홀, 생명의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민족인 장르를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난 월요일날 와서,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날 부산에서 물이 여러분 다 드셨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또 죽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어제 뉴스 제가 봤습니다. 해남에, 여러분, 메뚜기 떼가 수십억이 몰려왔대, 해남에. 그래가지고, 그거 꼭 요엘서 보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줄 때,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이게 현실로 메뚜기가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십억 마리래.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거. 수십억 마리가 지금 비상이랍니다, 해남 거기가. 참, 이렇게 참, 만약에, 아니, 수십억 마리가 어디서 왔어, 도대체? 우리 민족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세계 곳곳에는 화산 분출한다 그러네, 지금 또. 생명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황이 와가지고 제차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그냥 살리셨어요. 살려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영혼들은 죽은 자 같아요. 저는 늘 이 장면이 생각나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죽은 청년을 메고 그 슬피 울는 과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슬픈 가운데 무덤으로 중에 하고 있어요. 이게 딱 조호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의 대열이에요. 구원의 대열이고 살리는 대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그 가정마다 슬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슬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은 가정, 우리 갑자기 설교하다니. 가족들 가운데, 저도 가족들 가운데 죽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지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잖아요. 죽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인생들이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적으로 말씀하는, 아니 청년들, 생때 같은 청년들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군대의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헬기에서 떨어진 어떤 소방서는 결혼을 앞두고, 요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딱 아주 슬프고 괴로운 일이 너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을 계속 치르고 있어요. 축복하세요.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기준성을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의 기준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3절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나오다가 갑자기 13절에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서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주께서라고 해요. 따라 주께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구원의 주님이시고요,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니까,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16절 보십시오. 16절 또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 백성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돌보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내 문제도,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업도 돌봐주십니다. 말로 자꾸 시인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주님은 나도 돌봐줍니다. 내 가족들도 돌봐줍니다. 내 사업도 돌봐줍니다. 이거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요, 아주 제일 건강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건강이 제일 좋은 나라가 있대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다 그래도 뭐가 제일이라고요? 건강이 제일이니까 잘 먹고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 그러는데, 건강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어디예요? 통몰라? 어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주민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운동 잘해서 그렇죠? 아니, 운동 잘해서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것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에요. 그것도 믿는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놀라운 거예요. 안식일 날에 그들은 생명을 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생명은 죽게 있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찬양의 샘, 빨리 나와, 빨리. 찬양의 샘, 거기 184장. 찬양의 샘, 여러분,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생명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산다. 아니,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요. 왜 그래? 그거부터 가르쳐 드리겠네. 신명기 4장 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났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또 제가 이거 오다가 저 비행기 안에서, 이건 무슨 신문인지 신문인데 파이낸셜 뉴스 그 신문인데, 예, 잘 모르는 신문이에요. 근데 책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불황의 시대의 성공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했어요. 불황의 시대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살아야 뭘 하지. 죽는데 살아야 뭘 하지. 빨리 살아야 뭘 하지. 여러분,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시는 분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건강도요, 생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갈렙이 고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4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생존하게, 자기가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184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184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찬송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내 몸 안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세계 나라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데, 그 비결을 찾은 게 뭐냐? 안식일 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더 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구약만 믿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죠. 더 건강하게 하시죠. 저도 죽을 뻔했지. 밤새워 꼼짝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줬어 그냥.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4절만 드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인생들은요, 두 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에 들여서서 천성으로 계속 가는 인생들인가 하면 죽은 자를 메고 계속 무덤으로 가는 인생. 둘 중에 하나, 진짜 솔직히 둘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마음,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똑바로 예수 믿나 안 믿나, 저 그것만 보는 거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똑바로 잘 믿는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에 성장하는 상황이 되는가. 정말 둘 중에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가족 권리들이 예수님 믿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나? 모르면 오늘 세상 때는 어떡할 거야? 정말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내 가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다 울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슬프고 울지만 다른 사람 보지 않았어요. 진짜 우는 사람 과부를 보셨다 그랬어요. 진짜 우는 사람 과부를 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내 자녀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놈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교황은 지옥이 없다는데 그걸 믿어요. 글쎄,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사랑받지 않으면 그냥 거짓된 것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주서라도 주님께 오게 만들어요. 진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 주께인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과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 계속 고백을 드리는 그분 주님은 살리십니다. 결론의 내용이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 제자라 할지 선지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제자에게 응답을 해주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뭐예요? 계시록에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었어요. 구별되게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독주를 마시지 않고 마른 사람을 오른 대로 돌게 하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조금 흔들렸어요. 고난 때문에. 그럴 때 오실 그분이 당신 나로 말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순교까지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우리는 뭐 오실 그분, 이제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징조들을 보세요. 징조를 보시라니. 지금은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끼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도 은혜예요. 끼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오는 길에 이게 있더라고. 현대 그 신문에 현대인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이런 게 읽어드릴게요.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당한 장면은 최대 간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 일자리일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이 사람이 신어주시라고 컨설팅 고문이네요. 어떤 회사. 그러면서 요즘 코치인 필자로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왜 일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목표도 없이 마지못해 일하거나 손 씻고 편한 일을 찾아 방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실업자, 니트족, 또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프리터족, 또 어렵게 취직해서도 힘들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쉽게 이직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더 그렇다.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절실하다. 그 중에서 현대인에게 일은 부나 성공 등 생존 수단을 넘어 인정과 존경 등 관계의 터전이며 자신을 성장시켜 자기 실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터전이다.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실로 길고 유익한 수단이다 하면서 중요한 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분은 일을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오늘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도록 생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쉼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일 사명도 주십니다. 보람되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상급 주실 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밖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나 같은 죄인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셨사니 주님의 일 하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다가 갈 수 있는 소흥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